지금 이 시간이 보면 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오랜 40년 세월 동안 인도하던 모세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척이나 이 부분이 염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모세를 시종해서 따르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때는 자기가 앞장을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염려할 것도 없고 뭐, 뭐 특별히 괴로워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하는 그 바로 맨 앞에 선 지도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동안에 봐왔던 내용처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잘 순복이 잘 안 되고 끊임없이 거스리고 대적하고 이런 것들을 봐왔습니다. 또 지난날은 광야를 거쳐오면서도 이런저런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었으면 오늘 하나님은 세 번씩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이 짧은 구절 속에 세 번씩이나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것만큼 여호수아가 무척이나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떡하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과연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게 그만한 능력이 있나요? 내가 담력이 있습니까? 무척이나 두려워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 번씩이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인즉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 명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오직는 7절부터 8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고 형통한 삶은 주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대로 가면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기로 약속한 그 능력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찬송가 이 502장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태사를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제가 목회 이 30몇 년을 33년을 넘게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때를 따라 고비가 있었습니다. 제 느낌 속에는 말이죠. 야, 큰일 났다. 이런 때가 말이죠. 뭐, 어려운 교회가 항상 문제가 있고 해결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만 특별하게 그래도 교회에서 믿고 의지해 가던 그런 일꾼들이 어디 빠져간다든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급격하게 어떤 큰 물질이 필요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될 때마다 인간적인 계산이 서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만히 있어 보자. 이렇게 계산을 딱딱딱 해보면은 그게 큰 방구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도 12월 말경에 우리 노준은 집사님 가정이 떠나고 또 우리 이선미 권사님이 떠나버리고 또 우리 열심히 하던 백 집사도 떠나버리고 교회에 그래도 기둥 같은 이들이 그래도 교회의 한 부분을 감당해 주던 그런 이들이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금액적인 공백이 너무 크게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뻔하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나요?
근데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들 빠졌다고 그의 재정이 뭐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밥 먹는 거 밥값 줄여져 가지고 무슨 이익이 생기겠어요. 무슨 전기세가 줄겠어요.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이때도 제가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야, 이거 재정적인 거 큰일 나겠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그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말이죠. 한두 달이 안 돼서 재정은 완전히 바닥을 치겠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잖아요. 두 번 다시 기적이 필요하다는 기도 안 하겠다고. 지금 수년인 동안에 단 한 번도 그 기도를 안 해왔습니다. 너무도 믿음 없는 소리라서 전능자가 철저히 지키시는데 그걸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도 문제만 생기면 눈앞에 캄캄해져 가지고 주여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여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서도 틈만 나면 우리는 다 죽었다고 그냥 탄식하며 불평하며 하던 그 모습을 내 안에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지만 최소한도 내 하나님 앞에서 기적이 필요하다는 기도는 안 하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해서 뭐 자랑을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 시흥시 연합회 임원들 식사 대접한다고 좋은 곳을 한번 대접하려고 했고 또 어려운 교회들 명절 쓸 때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원해서 얼마간 들여서 코끼리 비슷하시겠지만 550교회가 시흥시에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조그마한 물질 얼마 들여가지고 그거 얼마나 주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상징은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내가 볼 때는 그거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최소한 한 3천만 원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주실 때. 하나님, 한 3천만 원은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래가지고서 무슨 재주로 저들한테 좀 도움이 됩니까? 어려운 교회들 좀 도우려면은 최소한단 말이죠. 그래도 한 3천만 원은 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림도 없고 그걸 우리 안에 있는 게 있어야 주든지 어찌든지 하지. 그래도 어쨌거나 그 뻔해 보이는 엄청난 그 물질의 공백이 생기는 걸 보면서도 그래도 먼저 주의 뜻을 따르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론 뭐 연합회에 주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드렸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1월달, 2월달 가면서 재정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바닥이 완전히 그냥 바닥이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뭐 예상되는 거니까 뻔하니까 뭐 별 수가 없지요.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라만 행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약속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 안 져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며 가는 이상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저는 이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것이 지금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가 때로는 저가 재정적 물질적인 게 어려워서 우리 성도들이 뭐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으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전에는 뭐 우리 장로님도 그래도 힘껏 주님 앞에 예물 드려가면서 해왔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일거리가 없어요. 내가 걱정될 정도로 일거리가 없어. 그래도 점심 식사 공급한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가진 게 있어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게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 적자에 허덕여서 이리 꼴을 맞추고 저리 꼴을 맞추고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성도들한테 헌금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거 사람 쳐다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쳐다 안 보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거든요. 네가 사람 쳐다보느냐? 네가 사람을 의지하느냐? 그러는 순간에 주님 앞에서 벨사살처럼 달려와서 부족함이 배이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 주님을 실망시키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물질을 쳐다보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이 평안한 때에 최소한도 우리 믿음은 지켜가야 되잖아요. 감사하게도 변함없이 마치 옹달샘에 물패나무는 퍼내면은 여전히 그게 차고 있듯이 전혀 변함없이 채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 가만히 생각하면 기적인 겁니다. 아니 정말 이럴 수가 없는데 나도 머리를 잘 굴리거든요. 계산은 얼마나 잘합니까 내가. 이럴 수가 없어. 절대로 이런 재정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어. 근데 유지돼 가는 겁니다. 야 신기하잖아요. 정말로 신기합니다. 절대로 이럴 수가 없는데 계산을 되면 분명히 모자라는데 내가 이 계산을 대충 대보면요 한 3, 400씩 모자라요 한 달에. 그러면 금세 마이너스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왜냐면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물질이거든 대다수가. 그러면은 이게 심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나 봐요. 그러니까 뭐 계속 늘어나지. 안 늘어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재정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모시고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 관념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십시오. 제가 가만히 이렇게 깨달으면서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자기 관념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의 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섬기리라 이렇게 틀을 가지고. 또 하나는 그런 틀을 치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하라는 대로. 내가 신앙관념을 가지고 섬기는 거는 나 딴에는 아무리 잘 섬긴다고 해도 나를 따르는 거지 주님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이 여기 실수했어요. 창세로부터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주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자기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나름대로 주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왜 내 말을 거역하느냐? 왜 내가 말하는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늘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잘 섬긴다고 하는데 주님은 왜 나를 따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뭔가 차이가 있잖아요. 내 신앙관념을 지켜가는 것과 신앙관념에 따라서 나는 신앙을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내 신앙관념을 지켜가는 것과 그런 것을 치우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것과 다르잖아요. 하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는 내 신앙관념을 따라가는 거고. 신앙관념이라는 게 뭐 성경도 없이 신앙관념은 아닙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이 어떤 것을 관념을 가졌다면 성경을 따르는 거겠지 또.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아니거든요. 나는 이게 무척이나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이들이 자기 신앙관념을 쫓아가면서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옳지 않아요. 가령 나는 이렇게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는 드리고
최소한 수요 예배까지는 내가 드린다. 이렇게 만약에 정하고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속에 새벽 기도하라. 그러면 어쩔 겁니까? 내 관념을 가지면은 그 음성이 탁 쳐져 나가는 겁니다. 내 관념을 다 나는 요것만 할 거야. 그리고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탁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사라져요. 우리 권사님 주일 저녁에 안 노시면 노셨네요. 몸이 건강해서 노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도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주일 저녁에 드려야지. 이러면 노실 걸로 내가 알고 생각돼. 우리는 내 관념을 따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나만은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 내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순종하면 되지. 내 생각이 왜 노느냐 그거죠. 근데 수많은 이들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그게 자기는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그러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신앙인데 좀 더 열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 안 하면 주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요? 기도하다가도 들려오는 음성이 있고 성경 보다가 들려오는 음성이 있고 설교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고 찬양하다가 들려오는 음성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는 신앙을 이룰 거다 하고 있으면 그게 다 없어진 말소가 돼버리는 겁니다. 전혀 힘이 안 써져요. 내가 그랬죠. 인사하라고 하는데 내가 인사를 한 2년 동안 안 했다고. 한 2년, 1, 2년 전부터 하나님이 내게 뜻을 주셨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쳐버렸다니까. 자신이 없어서. 생각을 안 하려고.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음성을 쳐버릴 수 있습니다. 에이, 이러면은 끝나버립니다. 그 음성이 또 따라다니면서 안 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바로 따르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열어야죠. 내 생각 관념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어찌할까요? 내가 어찌할까요? 어떤 물질이 있어도 주님 이거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어떻게 쓰면 주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말해요. 시간적인 어떤 것들도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어찌해야 주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늘 이렇게 마음에 주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형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됐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관계가 마음에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담이 하나 탁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딱 하나 있어요. 첫사랑이 잃어버렸고 하나의 종교적인 관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령 여러분이 성령으로 변화된 삶이라고 할지라도 설령 거듭난 영혼이라도 그 관념이 있으면 더 이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가만히 보면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1년 전도, 2년 전도, 3년 전도, 5년 전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그러면 나아갔다는 겁니까? 안 나아갔다는 거예요. 한 발짝도 안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전히 11조 합니다. 감사도 합니다. 이런저런 예배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나아가지를 않아요. 나아가는 신앙이 보여야 되는데 나아가지를 않는다니까. 그럼 이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자라다가 멈춘 아이들처럼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자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가면서 주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 순종이 그 겸손이 충성이 더 깊어져 가야 되는데 딱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충성이 아니에요. 말이 좋아서 충성이라 굵지는 모르지만
신앙의 틀에 딱 갖춰지면은 그 틀을 깨기 전에는 더 이상 못 나갑니다. 왜 그러느냐? 주의 이 명령,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에 계신 줄 알죠? 주님은 부활에 계신다 그거죠.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음성을 배척하고 안 들어서 그렇지 주님이 인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나한테는 계속해서 들려오거든요. 지시하는 게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항상 듣는 거는 뭐 안 됩니다. 듣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주님께 답답할 때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묻습니다. 내가 어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시로 묻기는 합니다. 왜 항상 뭐 무슨 핸드폰 들고 직통으로 하듯이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지만 성화에 대해서도 명하시는 게 있고 교회적으로 나아갈 방향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있고 주님이 주시는 뜻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쏟고 또 애를 태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주의 것이라면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주님이 지시가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라든지 저렇게 하라든지 지시가 있어야 되지. 제자라면 지시가 없으면 중풍병자 같은 모습 아닐까요? 그죠? 지시가 없으면 중풍병자가 되는 겁니다. 머리는 분명히 지시를 하되 수족이 움직이지 않는 중풍병. 주의 지시가 통하지 않는 지체. 그게 중풍병 아닙니까? 나 딴에는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불구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얼마나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염려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까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염려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어찌하면 주의 뜻을 따라갈고 내가 어찌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 하면 주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이든 무슨 필요에 있든 주님이 그 당신의 뜻을 나타내면 반드시 또 되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좀 졸여서 이런 음료수 하나 사다 놓는 것도 조금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 우리 재정적인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음료수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할지 몰라도 그래도 음료수 하나 내 먹으면서 기뻐하고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기뻐하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건 또 그런 대로 또 공급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걸 영락없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면 좋지 안 좋아지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정말로 나는 기대가 됩니다. 올 한 해 기대가 한껏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올해는 우리 장강도사 목사 안수식도 하고 부흥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심을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를 믿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그 뜻을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염려하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주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고민할 거는 내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해야 되고 주님 앞에 더 드려지기를 원하고 헌신되기를 원하고 주의 뜻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 자가 어느 날 짧은 생에 마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얼마나 많이 들이느냐,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잘 좀 많이 벌면 많이 들일 수 있겠지. 그러나 작게도 작은 물질을 가지고도 정성을 다하는 이들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금액으로 비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재정적인 데서는 큰 거 한 방에 더 기회 보일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칭찬과 상급은, 충성은 금액 크고 작은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걸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충성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곧 떠납니다.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섰을 때 후회 안 하도록. 그때 가서 아이고 미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준비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마음 드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무슨 똑같은 틀에 묶인 신앙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각자를 지으신 대로 우리의 달란트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우리가 주의 법을 떠나면은 여호와가 함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해도 우리가 그 명령과 법들을 떠나고 규례를 떠나버리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의 법도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안 보면서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때로는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가면서 아멘 주여 내가 그러겠나이다 곧 다짐해가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한 그릇 한 그릇 나아가다 보면 그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내 주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하게 잡다한 내 생각이 가득하면 잘 들리지 않던 주의 음성이 민감하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여름날 찌르르기 소리도 들리고 저 멀리 개울가에 들려오는 개구리 우는 소리도 들리듯이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겠다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촉각을 세우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촉각을 세우고 나아가면 주님이 수시로 때때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충성합시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를 지으시고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분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예루살렘 일성할 때 그 어린 나귀 새끼처럼 뭐 대단하지도 않지만 주님이 타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만 백성이 그 앞에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외치고 호산나 외치고 그랬더랬습니다. 주님이 영광 있는 그곳에 우리도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곳에 우리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하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하면 우리의 가진 것이 어떻든 배운 것이 어떻든 나의 부활을 막론하고 우리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가장 존귀하게 대접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귀히 대접하면 주님도 우리를 귀하게 대접해 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우리 일생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